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김을 입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저들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주께 엎드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 은혜로 덧입혀서 저들이 주의 은혜 아래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늘 함께 있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장을 보면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1장에서 천상회의가 첫 번째 열려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것은 네가 뭐 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 다 쳐서 일차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이제 이 앞에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1장에서 그렇게 재산 다 치고 고난 줬어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고 결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또 자랑을 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천상의 연을 통해서 사단에게 네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 가지고 그를 치게 했어도 제가 온전히 나를 섬겼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단이 또 대답을 또 이렇게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물물교환 형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의 가치 기준이 서로 같은 것으로 교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로 생명과 바꾼다? 이건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코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물질을 빼앗아가고 생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생명을 소유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 서로 맞지 않다는 말로서 하나님께 변론을 만들어내어서
다시 한번 욥을 칠 기회를 얻는 것이 이 천상의 두 번째 사탄이 갖는 기회입니다. 자, 5절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사탄은 욥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욥이 틀림없이 그를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던 거지요. 자, 이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이처럼 이 사탄의 격동은 점점 강도가 더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고 지금 명하면서 다시 한번 사탄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사탄은 곧바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상 그 피부가 나게 악창이 나게 하는 자 이러한 상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럴 때에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뭐라고 나중에 그 욥기 3장에서 외치냐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여기 이제 그 사기 그릇 깨진 것 이것으로 갖다 지금 몸을 긁고 있는 그러면 그 사기 그릇이 또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상처난 것을 또 이렇게 긁으면 막 피가 막 쏟아지겠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집안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동네박 제 무더기 곧 갈 곳 없는 전염병자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런 성 안에 있지 못하고 나병 환자나 이런 병자들이 와서 참 버려지는 그런 곳. 자, 그곳에서 이렇게 때로는 죽음의 모습도 대면을 하고 막 이러한 자, 그곳에서 지금 욥은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주께서 해답을 주실 때까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의 인생의 그토록 엄청난 질곡과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 해답을 알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저가 신앙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자, 사탄은 지금 욥의 아내의 입을 빌려서 그의 흉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욥의 아내의 참담한 심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아픈 사람 옆에서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담했으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10명의 자녀들, 또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던 남편이 어처구니 없는 질병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만한 상황을 겪고 나면 우리가 믿는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별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욥의 성결, 욥의 그의 또 순전함, 자녀들을 위한 그의 유별난 제사,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긴 것들이 과연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참 회의감 속에도 빠졌을 거예요.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화를 내거나 거칠게 대답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하면서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픈 사람요, 누가 옆에 거들면 짜증나고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거기서도 그렇게 당신 말하는 거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 같아, 그러지 말어,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인격적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욥이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찌 보면은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욥은 자기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지금 옆에서 바라보는 아내의 그 모습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의 아내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을 행한다면 끝까지 선을 행하고 지켜가야 되겠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책망은 하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욥을 회복시킬 때 그 아내도 회복시키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2차 천상회의에 있는 이후에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 욥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사탄의 모든 주장이 더 이상 정당한 참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실이지요. 사탄은 더 이상 욥을 참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욥에 대해서 참소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진실로 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보였던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면서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 욥을 지금 겨냥을 하고 욥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자, 이런 상황. 그러나 더 이상 욥을 해할 만한 어떤 상황이 저에게 잡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사탄을 정복하셨고 그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이 욥을 해하듯이 해할 수는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곧 대언하는 거요. 어찌 보면은 이 천상회의 때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참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참소를 하면 중간에 우리 주님이 내가 대신했기에 죄를 저에게 묻지 말라. 내가 대신했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우리 주님이 대언을 하셔요. 그러니 사탄이 결코 하나님 앞에 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주께서 그의 의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변호하시는 그 대변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씀하시면 사탄의 참소는 아무 효력이 없는 참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 이 자체요 보통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들춰 보인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이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 이렇게 욥을 찾아와요. 자, 그들은 어떤 이제 그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같이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욥이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몰락하여서 여기에 사기를 깨진 것 그것으로 이렇게 몸을 긋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히 제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카기에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땅에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이 욥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욥이 당한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욥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참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친구로서 바라본다면 무슨 말로 우리가 옆에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그대로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들은 무려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어찌 보면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욥도 그 고난 중에 있다는 것도 힘들지만 욥의 친구들도 그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따뜻한 배려이고 어찌 보면은 애절이 아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이 아닌가.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욥의 시련과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욥의 신앙은 평안할 때나 고난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변함없이 이렇게 신앙으로 일관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자, 이렇게 말하면 동감할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면 그 때문에 타락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면 그 평안함 때문에 타락을 하고 또 우리가 공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 이것이 곧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상태입니다. 평안하면 타락하고 곤고하고 어렵게 되면 낙담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처럼 성도의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옛날 욥과 같이 우리가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별 요동함이 없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금 욥처럼 정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곤고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섬김의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재산과 가정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욥은 넉넉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의 아이들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범할까 해서 잔칫날을 지나게 되면 그들을 전부 하나씩 불러다가 전부 제사를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날이면 그 숫자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많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보통 경우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부르게 되면 배고플 때 생각과는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쯤은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에 곧 모세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부자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지금 이렇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저들이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나중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그때 너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구하고 찾는 거죠. 자, 성도는 역경보다 평탄할 때 신앙을 잃은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욥은 다복한 가정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자가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거의 일반일 거예요. 그런데 욥은 동방의 부자이면서도 결코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의 의인 때문에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정말 잘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조금도 문제됨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하면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서 결코 제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추구의 신앙은 내가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잘 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니까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좋으련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주린 창자를 이렇게 졸라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극심한 가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것이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갯길을 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막상 시련의 밤이 다가오면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경 앞에서
오히려 고난 앞에서 지팡이가 필요한데 신앙의 지팡이를 버리는 자 이런 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탓하지 않는 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봉사하던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더 큰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더욱 믿음에 정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받는 고난 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떤 고난 속의 역경 속에서도 이 신앙 지키는 것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자녀가 인류대학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없어지면 신앙이 약해지고 버려지고 냉랭해지는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들은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참소했던 겁니다. 그래야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호하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보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그 속에서도.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까닭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연 오늘날 아무 까닭 없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순수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을 갖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배 타고 예수님은 저쪽 건너로 넘어가셨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향해 뭐라 하냐. 곧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금 너희가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조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인생길은요, 가는 길이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십리길을 걸어가다 보면 굴곡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평탄키만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추나추동 사계절이 있어요. 또 우리 일생에 사는 과정 속에 사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주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이 환경 속에 평탄함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 평탄함 속에서 은혜도 주지만 때로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갖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전천후 신앙, 정말 무슨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가느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은 혼란 중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소한 우리의 수입의 문제, 주일날 수입이 내게 더 있다.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지요. 수입을 쫓아가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에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당해요. 때로는 말세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일날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지 않고 돈 벌러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너희가 재물을 내려놔야 될 때는 재물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천을 옮겨달라고 애원을 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동요해서 내가 주일날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고 살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요, 비방에 동요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이 환란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고 이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많은 그 비방을 하지요. 네가 지금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 거다. 회개하라고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위로하는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문이 터지니까 계속 비난을 해요. 정말 그러면 욥이 그 말에 동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요를 받으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가 해서 거기서부터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자기 자학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때로는 자기를 죽이는 상황도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그 말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죠. 사실 독실한 신앙인에게 까닭 없이 오는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비방을 한다. 그러면 당신 그런 게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동요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군가가 그냥 목회자를 비방을 하면 그래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하고 이렇게 동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친구들이 그를 너는 죄의 결과로 그런 형벌을 받았고 천벌을 받는 거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들을 비방 정도로 여기고 결코 거기에 순수하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은 곧 어떠한 비방이 와도 그 비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동요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신앙은 이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지킨 신앙처럼 비방 앞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욥은 구속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세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다. 자, 이 욥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구속자 내가 그를 볼 거다. 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나중에 그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죽이 벗긴 후에, 이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도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을 보리라고 하면 내가 육체로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아주 멋진 12진주문 있고 참 엄청난 하늘의 그 모든 보화들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 자, 이게 갖다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튼튼히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는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저버리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동행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